우리는요 월사 기도회 때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12번째 시간으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신비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짧은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생각하곤 하지요. 황금길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증거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분명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영원한 본향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힘과 능력이 미치는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곳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찬송도요, 높은 산이냐 거친 들이냐 초막이냐 궁궐이냐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곳이 어떤 곳이든 내가 주님 모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내 주님께서 계시느냐, 내 주님을 내가 모시느냐의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고 기도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온전하게 있는 곳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지요.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곳곳에, 아니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됩니다.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에 그 순간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손들과 함께 가정에서 함께 모여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찬송을 함께 부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을 펴서 함께 봉독해 나갈 때에, 여러분 그 순간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의 건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서 정직하게 하루하루 일하게 나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곳곳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지만은, 말씀에 우리는 그때 아멘 하지만은 때로 우리는 이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가 하고 말이지요. 나에게는 과연 그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는가? 나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되는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두 손 모고 기도해야지 하면서도요, 빠르게 하루 사이에 온 카톡 없는가, 지난밤 사이에 온 카톡 없는가를 먼저 열어보게 되고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서도요,
먼저 5분, 10분 전, 30분 전에 먼저 가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 펴야지 하지만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도요,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도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 부끄럽고 작게 느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격이 되나 하는 생각하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그럼에도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월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작은 순종, 미약한 헌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도 같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나가는 것은 누룩이 부푸는 원리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요, 헬라어로 쥐메라고 하는 단어예요. 쥐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밀가루 반죽을 바로 시켜서 부풀게 하는 바로 그 효모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누룩 넣지 마라,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라. 뭐예요? 무교병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절대로 누룩 넣지 마라,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바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 구약 성도의 시대 때 늘 부정적으로만 사용됐던 그 누룩을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붙드시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요, 바른 것이요, 선한 것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것도 주님께서 만지시면 변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작다는 것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한 움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요, 놀랍게도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살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발효시키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 서말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트리아사타라고 하는 거예요. 트리아라고 하는 건 3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사타라고 하는 것은 이 단위를 의미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한 사타가, 이 한 세톤이 어느 정도냐면요, 약 7.3리터 정도가 돼요. 꽤 많죠? 그러니까요, 세 사톤 하면요, 그러니까 서말 하면은요 22리터나 되는 거예요. 22리터. 그게 어느 정도냐면 무게로 치면 약 15kg 정도의 무게의 밀가루를 의미하는 거예요.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양인 것이지요.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갖다 넣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근데 이 갖다 넣다라고 하는 게요, 에네크립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집어넣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단어의 의미가 오늘 이 누룩 비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깊이 감추다는 뜻이에요. 숨기다는 뜻입니다. 한 움큼의 작은, 아니요 그거보다도 더 적은 누룩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15kg에 되는 21리터나 되는 밀가루 큰 덩어리 안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냥 겉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속으로 집어넣어요. 마치 숨기는 것 같단 말이죠. 숨기면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나마 내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이게 누룩이지 하고 보이기라도 하죠. 근데 그 속으로 집어넣으면요, 그 속에 숨기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큰 덩어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자그만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지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룩은 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발효가 시작되면요, 이내 변화가 일어나고 부풀어 오르고 마침내 전부를 다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짧은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월 첫날 첫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작습니다. 손에 쥐어질 만큼 말입니다. 아니요, 때로는 그보다 더 작은 양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22리터나 되는 큰 밀가루 덩어리에 비하면 그것은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작은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지난달 살펴봤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요, 그 작은 겨자씨지만은 큰 나무를 이룬다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 몇 명 불러다가 겨우 12명으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120명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그 120명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변화시켰고 온 유대를 변화시키고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적어 보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순종은 지극히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적은 믿음을, 그 적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나면 함께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5분, 10분, 30분의 기도가 적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5분의 기도, 10분의 기도, 30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가게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 결코 작은 것 아닙니다. 그 기도가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적으나, 그 기도는 나약하나 미약하나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 자녀들과 손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깊이 감추어진 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인다, 숨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보이는 건요, 그냥 밀가루 반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이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SNS에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와서 이 새벽에 함께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SNS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카톡에 내가 갔다고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퍼져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목사님, 아직까지 제 삶에 변화가 없는데요. 목사님, 내 남편과 내 배우자에게 아직 변화가 없는데요. 우리 자식들 그대로인데요.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가게가 그대로인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룩처럼 숨겨졌으나 일하고 계시고 크게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1년 전에 여러분과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1년 전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1년 사이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1년 전에도 예배드렸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거지요. 1년 전에도 우리가 목장 모임했고 지금도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1년 전엔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것들을 어느 순간 하나 둘씩 참아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면 낙심됐는데요 이제는요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신앙 여전히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누룩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한번 보시면 더욱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다 장성했지만 여러분 아이들 한창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 한 해가 다르잖아요. 근데요 그 한 해 한 해 다른 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늘 같이 하니까요. 그런데요 1년 전 사진 보고 2년 전 사진 보면요 어떠세요? 이렇게 컸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1년 전에 산 옷이 맞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매일 뒹굴 때는 함께 잘 때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1년 사이에 아이들은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깊은 곳에서 다양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나라는 전체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누룩은요 22리터의 밀가루 덩어리를 변화시킵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넣는 그 주변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절반만요? 아니요 전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전체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나의 말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시고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꾸시고 내 삶 전부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여 천국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시간만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를 함께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나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 전체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의 변화는요 교회의 변화로 나타나고 교회의 변화는 이 지역사회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변화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누룩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누룩은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누룩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누룩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여러분 반에서 교실에서 누룩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아 보여도요 남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줌도 안 되는 누룩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것에서부터 변화되지 않고 작은 것으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계획 세우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해도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온세대 바이블 챌린지 강조합니다. 매일 하루 한 장 읽어가는 것, 여러분 그 한 장이 그걸로 우리가 변화될까? 아니요. 그 한 장이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천국이 그 한 장의 말씀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 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천국이 하루하루 이루어지면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가정의 천국으로 확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 읽으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이, 우리 자녀들의 임하는 천국이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주를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눈에 띄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숨겨졌으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해서 5년, 10년을 놓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니 10월 한 달 동안 더욱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여러분의 가게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누룩은 지금도 발효되고 있고 퍼져나가고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체의 변화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만 바뀌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 어떤 조그만 부분이 아닙니다. 내 전부를 주님은 바꾸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부가 아닙니다. 식구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이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사역, 어떤 한 부서가 아니라 우리 동성교회 전부를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큰 꿈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